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맞이하여서 예배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찬양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늘 따뜻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 가운데서 영적인 교훈을 얻어 세상 가운데 실천하며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햇볕이 왔다 갔다 하니까 조명은 오늘 좀 말썽이 있어서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방문자도 계신데 교회가 너무 어두워 보여서 좀 걱정은 되는데 오늘 밝은 교회인데 이번 참에 LED로 바꿀까 얘기도 하고 있어요. 아무튼 화면은 잘 보이시죠? 네. 참 사람이 말이죠, 죽으란 법이 없어요. 장단점이 다 있더라고요. 자, 앞에 잘 보시면서 오늘 길을 잃은 지파, 이런 설교 제목 가지고 사사기 말씀 좀 다루겠습니다. 먼저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아멘. 지난번에 정상환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PPT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때 어벤져스 보여주셨어요. 요즘에는 영화가 예전처럼 단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시리즈가 수십 개가 나가는 그런 영화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설교는 세 편이 한 시리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편은 지난번에 했어요. 자, 설교 제목 기억 못하실 분들 많겠지만 제가 상기시켜드리면 미가와 레위 청년이었어요. 그게 이번 설교의 첫 번째 시리즈. 자, 오늘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길을 잃은 지파. 그런데 이 완성은 언제 되냐면 다음 주에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주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흥회가 있습니다. 권성찬 선교사님 너무 훌륭하신 설교자세요. 제가 아무나 안 부릅니다, 진짜. 저보다 못할 바에야 제가 하죠, 그쵸?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 모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그렇게 와주시면 되겠고요. 1부 예배, 2부 예배가 각각 다른 설교로 드려져요. 평상시에는 1부 예배, 2부 예배가 같은 설교잖아요. 그런데 부흥회 때는 서로 다른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부, 2부 예배 다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벽을 뚫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막 바닥에도 앉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흥회니까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는 왜 아닌가? 저희가 다음 주가 워낙 추수감사절인데 부흥회 때문에 조금 미루어졌어요. 그래서 24일 날 저희가 감사절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에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얘기는 재미가 되게 없어요. 제가 1부 때 해보니까 막 성도들께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어두우니까 막 너무 좋아하셔. 막 설교도 조금 막 좀 이렇게 내용이 좀 그러니까 막 같이 잘 뻔했네. 우리 홍수 형제 미안한데 저거 좀 꺼주시겠어요? 또 온도가 올라가고 또 뭐 어둠이 짙어오고 또 오늘 또 빼곡히 앉아 계시고 서로 의지되고 지금 큰일 날 판이야.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좀 상황을 주무시기 안 좋게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대충 지금 뭐 교회 일정 같은 거 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오늘 요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데 요거는 이제 1편과 3편의 중간다리 역할, 그러니까 약간 좀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라고 제가 좀 드리는 말씀이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포인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좀 그냥 그 시리즈 상에서 좀 알아야 될 내용을 좀 이렇게 들으신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오늘 설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먼저 지난번에는 미가라는 돈 많은 집 아들, 나중에 그 양반이 신당을 차리잖아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차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거. 그런데 사역자가 필요한데 처음에는 아들 세웠다가 나중에
레위 청년이 그 마을에 오니까 낼름 협상하여서 그 개인 제사장으로 드렸다고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죠. 자기 마음대로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가 왜 그렇게 망가졌는가를 일단은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처음에는 개인적인 영적 이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개인적인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무엇을 다루냐면 어떤 지파도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지파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행하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사사시대는 그토록 망가졌는가? 누군가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개인들이나 어떤 지파들이 그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서울에서 대전으로 오다 보면, 저는 대전 사람이니까 늘 고속도로 상에서 이제 경부와 호남이 갈리는 지점을 저희가 늘 다니곤 했어요. 여러분, 거기 별거 아니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가면 경부선이고 그냥 이렇게 가면 호남선이잖아요. 근데 별거 아니라고 해서 그냥 아무 쪽으로나 들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한 3시간쯤 지나면 한 사람은 부산 가 있고 한 사람은 어디가 있나? 광주 지나서 목포쯤 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계속 그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별거가 되는. 미가? 미가가 그랬구나. 레위 청년? 레위 청년이 그랬구나. 지파가 그랬대. 어떤 지파가 그랬대. 그런데 그것이 세월을 거듭하면서 엄청난 재앙이 됐다는 거예요. 시작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을 용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부터 다잡아 가셔야 돼요. 그것부터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셔야 된다는 것을 오늘 중심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사기 1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들었던 내용하고 사뭇 다른 진술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단지파가 등장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지파라고 할 수 있어요. 단지파가 있는데 땅을 구하고 있대요. 오늘 성경 통독 같이 했는데 마침 여호수아서 18장 같이 읽었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모습을 저희 가운데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미 땅을 다 분배했어요. 물론 단지파가 12번째로 분배받았어요.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분배받지 못했대요. 여러분, 제가 한국말 성경만 보다 보니까 때로는 아쉬운 번역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원어 성경 보는 거 아니잖아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 보는 거 아니잖아요. 번역상에 아쉬운 것이 있어서 제가 늘 뭐라고 말씀드려요? 다양한 성경 번역본을 보시면 도움이 된다. 혹시 영어 편하신 분들은 영어 성경 봐도 도움이 된다.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자, 명백한 사실이에요. 단지파는 이 땅을 분배받았어요. 여러분, 땅이 좋아 보이세요? 안 좋아 보이세요? 좋아 보여요. 오우, 갈렸어. 아이, 남의 나라 종살이 하던 사람이 어느 땅이든 받으면 감사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이 단지파는 12번째로 분배받았는데 언뜻 볼 때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왼쪽 지역이 굉장히 비옥한 곡창지대예요. 여러분, 그러면 좋은 땅이에요, 안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이죠. 여러분, 굉장히 비옥한 평야지대였어요.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는 성읍들의 이름은 소라와 에스다올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왼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땅인데 이 산지에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왜 그랬는지 저희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자, 굳이 영어 성경 제가 보자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그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아직 이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호수아서 18장 성경 통독하고 시작했는데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야, 왜 니네 분배받은 땅으로 가는 것을 지체하냐? 너네 왜 분배받은 땅으로 가는 것을 지체하냐? 여호수아가 막 다그쳐요. 왜 그랬을까요? 종살이 하다가 광야 40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정복전쟁을 시작했어요. 근데 뭐가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운 것입니까?
정복 전쟁이 두려운 거예요. 제가 사사기 초기에 그것을 계속 다루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주셨다는 것은 완성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거의 항상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분배받은 땅과 같은 것이에요. 지금 거기는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알아서 비켜주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 죄악된 세상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가라고 하신 땅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러 나가야 되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것을 하기를 꺼려했어요. 근데 결국 여호수아가 그들의 막 등을 떠밀어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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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다 흩어져서 정복전쟁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분배받은 땅에서 살게 됐어요. 유독 단지파만 계속해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뭘 못 넘어가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사사기 1장 34절에 단지파가 어떻게 정복을 했는지를 저희들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아무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니. 네. 자, 골짜기라는 단어를 제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저거를 왜 저렇게 번역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평야예요. 평야. 평지예요. 제가 지난번에 사사기 초반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골짜기라고 번역된 게 우리가 아는 골짜기인 경우도 있고 평야인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원래 살고 있던 족속이 누구였어요?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 해안가에 비옥한 땅에 아모리 족속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자, 단 지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웠던 것 같아. 가서 맞닥뜨렸어요. 그런데 못 이겼어요. 여러분 사사기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못 이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아이성에 가서 패배하는 것도 있잖아요. 정복전쟁이 늘 승리했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가느냐 불신으로 나가느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단지파도 아모리 족속하고 맞닥뜨렸던 것 같아. 그런데 밀렸어요. 어디로 밀렸어요? 골짜기로 못 가고 산지 쪽에서 제한되게 지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는가? 저희가 유다 지파의 경우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 이미 다뤘던 것인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를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항상 최선봉에 섰던 그리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했었던 것처럼 보였던 유다 지파도 완성을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굉장히 넓은 지역인 산지를 점령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산지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골리앗의 조상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렙과 그 유다 지파가 믿음으로 용맹하게 가서 그들을 물리쳤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영토를 확장하려고 평야지대로 내려갔는데 역시나 평야지대는 넓고 평평한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운용하는 무기가 달랐다는 거예요. 늘 가장 당시의 최첨단이었던 철병거를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힘을 쓰지 못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유다 지파도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유다 지파가 평지에 내려가서 철병거를 만났다고 해서 그 땅까지 정복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서 정복하라고 했던 그 땅을 포기했나요? 그 땅을 떠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용기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까지 감당할 아직 그런 역량이 부족해서 내가 받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포기할 이유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인데 내가 그것을 가지려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성취하려고 애쓸 때 굉장히 큰 저항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유다 지파 같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아가는데, 단지파는 어떻게 했어요? 가장 먼저 읽었던 성경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땅을 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땅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 하다가 좀 안 되니까 야 이거 아닌가 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아닌가 봐가 아닌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것이지, 이거 아닌가 봐 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은 오히려 아니라는 것을 성경 누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 말씀하신 땅, 가라고 한 땅, 살라고 한 땅을 오히려 뒤로 하고 다른 땅을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디 가서 그런 땅을 찾습니까? 가나안 땅 전체로 보았을 때 12지파가 빼곡하게 나누어 가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분배하셨잖아요. 단지파가 다른 땅을 찾으려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보세요. 얼마나 변방으로 가는지.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어가기까지 그 땅을 찾아간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사람의 정탐꾼을 통해서 전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했는데 마침내 한 곳을 발견했어요. 자, 어떤 곳인지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르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하리라. 레위 청년이 사역지를 떠나서 사명지를 떠나서 자기가 어디 살기 좋은가 떠돌다가 미가를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요.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땅, 하나님께서 이미 분배해 주신 땅, 그 땅을 떠나서 막 다른 지역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라이스라는 지역을 만났어요. 그럼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전에 이미 주신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이렇게 만났다고, 이렇게 환경이 열렸다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게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적어도 이 경우에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점점점 커져요. 이 일은 점점점점 나빠져요. 이 일은 점점점점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굉장히 오랜 역사 동안 이스라엘에게 암적인 그런 일이 되어버려요. 자, 먼저 라이스라는 곳을 찾았어요. 자, 라이스에 가서 보니까 정탐꾼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제가 밑줄 친 것만 읽어보세요. 자, 첫 번째 거 읽어보세요. 시작. 염려 없이 거주하며. 할렐루야. 아이고, 이분들이 찾아다니시다가 천국을 찾으셨네. 그렇죠? 사람들이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가는 그런 땅을 찾았어요. 자, 두 번째 거 읽어보세요. 시작. 외적의 침입도 없어. 하도 꼴짜기에 있어가지고 외적의 침입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세 번째 읽어보세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은 좀 소극적인 표현이고, 더 그럴듯한 표현이 그 다음에 나와요. 뭐예요? 불을 누리고 있어요. 부족한 거 없는 거하고 불을 누리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는 부족한 게 없어요. 할렐루야. 불을 못 누리네. 지금 여기는 그거가 다 있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뭐예요? 상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앞에 거랑 조금 다른 느낌인데, 앞에 것들은 라이스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가를 표현한 것이고, 마지막에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정탐꾼들이 군사적으로 봤을 때 동맹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표현이에요. 자, 정복하러 간 땅이 주변 어떤 사람들하고도 동맹관계가 없대. 무슨 말일까요? 걔네만 치면 되는 거예요. 걔네만 이기면 돼. 다른 사람들이 전쟁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봤을 때는 살기도 좋고 정복하기도 쉬운 땅을 마침내 찾았다는 거예요. 자, 지도 보세요. 어디서 출발했어요? 소라와 에스다올이라고 하는 애초에 하나님이 주셨던 땅에서 출발했어요. 아모리 족속한테 밀려서 산지에 있다가 여기는 아닌 게벼 하고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여기가 라이스예요. 남들 다 차지하고 있는 땅이 있으니까 변방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 200km도 넘어요.
굉장히 먼 지역이에요. 여기서 저기 휴전선까지 가야 돼. 거기를 걸어 올라가서 결국 라이스를 찾았어요. 여러분 지도상에서 보면 여러분 저 라이스가 어떤 특징이 있어 보이세요? 그거 찾아내시면 정말 오늘 오늘 뭐죠? 돼지덮밥. 아 오늘 돼지덮밥 라이스예요. 그래서 여기 라이스인데 어떤 특징이 있어 보이세요? 맞아요. 산 또 강이 있어요. 강이. 우리 박길 집사님 할렐루야. 오늘 돼지 더 드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 유명한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 유명한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 물을 공급하는 이 근원, 여러분 이 위에 뭐가 있어요? 헤르몬산, 우리가 헐몬산이라고 알고 있는 그 헐몬산은 만년설이 있어요. 만년설. 여러분 만년설에서 녹아내린 물이 지하로 들어갔다가 어디에서 올라오냐면 라이스로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단지파 사람들은 주로 어디서 생활했어요? 과거에? 광야에서 살다가,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거기서도 막 전쟁을 감당했었고 저 산지에 막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라이스에 딱 가보니까 어떤 풍경이에요? 여러분 이런 풍경이에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세요? 맨날 반지하에 살다가 펜트하우스를 본 거지. 막 눈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디서 숲을 봐요? 가나안 땅에서. 세상에 어디서 저런 물을 봅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 성지순례를 한번 갔었어요. 저기를 갔었어요. 저 지역을. 밑에부터 올라가면서 막 답답해요. 막 덥고 뜨겁고 막 습하지도 않고 건조하고 막 그런 땅을 쭉 지나가다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갈릴리 호수 위로 올라가면 그때부터 막 숲이 보여요. 그런데 이 지역은 물이 땅에서 콸콸콸콸 올라오는 것을 관광객들이 보는 거예요. 그 헐몬산의 만년설이 녹은 그 물, 그것이 지하수가 됐다가 정수돼가지고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관광객이 오늘도 되게 많아요. 오늘날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이드가 가면 그래요. 여기 다 발 담궈 보시라고. 그러면 더우니까, 답답했던 땅이니까 다들 막 들어가죠. 이 사람들도 다 가이드가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입수하는 첫 느낌 아세요? 그 뜨거운 땅에서 여러분 세상에 비교할 수 없이 시원한 물을 딱 맞닥뜨려요. 깜짝 놀라요. 제가 살면서 2번 놀랐는데 발 담그고 2번 놀랐는데 한 번 백두산 천지에 가가지고 발을 담근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백두산 천지에 가서 산천어 먹은 사람이에요. 거긴 더 차. 솔직히 말하면 백두산 천지는 더 차. 근데 그 다음이 여기였어요. 제 인생에. 네. 밖은 여름인데 세상에 이건 얼음장 같아요. 얼음장. 그러니까 단지파 정탐꾼들이 눈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생전 못 보던 광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돌아가 볼까요? 뭐라고 했어요? 염려 없이 거주하고 평온하고 안전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부를 누리고. 그런데 꼴짝이니까 주변에 도와줄 사람은 없으니까 거기 가서 그들하고 전쟁을 치르고 우리가 그 땅 뺏어서 살자. 그럼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다시 가고 싶네요. 그렇죠? 우리 교회 수련회 여기 가서 하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은 감사하지 않아. 그거를 얻기 위한 헌신도 없고 그것을 얻기 위한 희생도 없어.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됨도 없어요. 그냥 조금 해보다가 말았어. 등 돌리고 떠났어. 포기하고 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땅은 사실은 유혹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선악과 코드가 있어요. 그 이야기 안에. 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나중에 또 말씀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거 하나 빼고.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것을 쳐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일단 정탐꾼들 5명밖에 안 갔으니까 이 5명들이 막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다시 자기 지파 사람들한테 돌아왔습니다. 또 200km 넘는 여행을 했어요. 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좀 감정을 넣어서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부흥한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좀 어색한 거 못 느끼셨어요? 좀 아쉬운 거 못 찾으시겠어요? 여러분, 요거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카톡으로 다 말씀 보내드리고 오늘 하루 승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되게 은혜 받으실 거야. 그렇죠? 그런데 제가 배경 설명해 드렸잖아. 지금 단지파가 뭐 하고 있는지. 그 배경을 알고 나니까 되게 엉뚱한 거예요. 되게 뜬금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언제 했어야 좋을까요? 아모리 족속하고 싸울 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할 때 치러 올라가자, 매우 좋다, 가만히 있느냐,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주셨느니라, 와 하고 가야 되는데 그때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 그리고 나가지고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너네가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생전 전쟁을 안 해본 사람들은 어떨까요? 네? 잘 못 싸우죠. 생전 전쟁을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땅을 빼앗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생전 안 싸우던 이차영의 문제, 그쵸? 누구랑 싸웠을 것 같지 않아, 진짜, 그쵸? 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거 뺏기 쉽겠죠. 돈 내놔 빨리. 늘 전쟁 상황이 아니야. 자기들은 전쟁을 겪은 적이 없어. 전투 경험이 없어. 가서 보니까 딱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평화롭게만 살았구나. 사실 우리는 전쟁 경험이 굉장히 많은 민족이죠. 그쵸? 우리는 앞으로도 일 생기면 되게 잘 싸울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아니에요? 저는 뒤에서 기도만 할 거예요.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보세요. 이 말씀의 뜬금없음. 이 말씀의 뜬금없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는 예언입니까? 선동입니까? 선동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들은 똑똑하신 것 같아요. 써있다고 해도 그걸 그렇게 대답하기 어렵거든요. 그럼 말씀과 선동은 열정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예언과 선동은 열정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막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막 전합니다. 열정적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막 열정적으로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내용은요. 내용. 받은 말씀을 전하는데 너네가 일어나라, 나아가라, 싸워 이겨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말씀 안 받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일어나라, 가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주셨을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누가 혼자 확신에 차서 얘기한다고, 누가 열정적으로 얘기한다고, 누가 재미있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요 예언적 설교와 선동이 막 혼재돼 있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성경적인 것인지 바르게 해석된 것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은 선동됐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저런 말을 감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전에 주신 땅은 포기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땅 가서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어떻게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굉장히 확신에 차서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예언을 전달하는 말이 아니고요, 선동하는 말이에요. 근데 단지파는 선동에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다 넘어갔어요. 여러분, 단지파가 다 가요. 단지파가 라이스로 다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인 게 아니에요. 사람의 자기 취향, 자기 소견,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판단한 정탐꾼들의 선동에 움직인 거예요.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의 결론과 선동을 따라 움직이는 것의 결론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면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죠. 다르면 제가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선동해야죠. 여러분 제가 선동 잘할 것 같으세요? 못할 것 같으세요? 아직 해보진 않았어요. 어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저의 막 이념이나 저의 철학이나 저의 막 그 사상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교묘하게 섞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하면요, 그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야. 이거는 다 자기들 생각이야. 다 자기들 생각.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파를 막 선동하는 거예요. 근데 참 너무나 기가 막히죠, 그렇죠? 너무 기가 막히고 은혜로운 말씀들로 가득한 선동이에요. 네, 분별하셔야 돼, 분별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이 됐어요, 사람의 전쟁이 됐어요. 사람의 전쟁이 됐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다 하나님의 전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야지.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 목사 혼자 기도 응답 받는 거 절대 따라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 같이 응답 받으셔야 그게 교회예요. 내가 혼자 응답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왜 응답 못 받아? 나는 들었는데 막 이러면 여러분 안 되죠. 자, 사람의 전쟁이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18장 27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반석이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저희가 볼 때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멀쩡하게 살던 사람들 다 쳐 죽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 땅 주셨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성격도 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는. 그냥 뭐 멀쩡한 사람들 가서 쳐 죽이고 뺏어라 이런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 크니까 그들을 심판하고 그 땅을 새롭게 하라는 성격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성읍들을 진멸한다거나 이런 것이 의미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지금 이 라이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의 경계를 넘어서 있는 땅이고 그 땅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한가하고 염려 없고 걱정 없고 평화롭고 선량한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는 뉘앙스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단지파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다니면서 사람 쳐 죽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라이스 사람들은 선량하게 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단지파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칼날로 그들을 치고 그 성읍을 불살랐다. 가나안 정복할 때 저렇게 했죠.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고 해서. 그럼 단지파가 저렇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일까요? 아니라니까요. 장소도 잘못됐고 타이밍도 잘못됐고 의도도 잘못됐고 목적도 잘못됐다니까요. 겉모양만 똑같은 거예요. 겉모양만. 자,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을 원래 라이스였던 성읍을 단이라고 이름을 바꿔. 우리가 정복한 땅이니까 단이라고 바꾸자.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 안에도 선악과의 코드가 담겨져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나무가 몇 개 있었겠어요? 종류가 몇 그루 있었겠어요? 엄청 많았겠죠. 가보질 않았어 제가. 그 동산은 옷을 못 입는다고 해서 제가 안 가보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그 태고의 신비와 그 생명력을 간직한 온갖 과실수들이 그 동산 안에 가득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그 모든 나무 열매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랬어요. 수박도 먹고 복숭아도 먹고 자두도 먹고 살구도 먹고 포도도 먹고 뭐 온갖 좋아하는 과일 니들이 그냥 마음대로 먹어. 부족합니까? 아니죠.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열매를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인 나와 피조물인 너를 구분하는 거야. 그거 하나. 다른 뜻이 없어.
그게 맛있어서 나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나의 말을 지키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야. 선악과는 계명이기도 해요. 선악과는 말씀이기도 해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네가 그것을 지키는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것을 범하는 거예요. 그 금단의 열매를 범하는 거예요. 단지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족하지 않아요. 비옥한 땅이었어요. 믿음으로 계속 나갔으면 결국은 주실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포기하고 자기 눈에 좋은 땅을 선택해서 그 금단의 땅을 기어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설교에서 제가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단지파 얘기만 하면 여러분, 단지파가 천국이 없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 유명한 14만 4천.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건 이제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 별명이 뭔지 아세요? 귀신천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귀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은 항상 요한계시록 가지고 얘기해. 상징성이 아주 고도의 상징성이 있으니까 자기 입맛대로 편집하기 좋잖아요.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 제일 많이 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죠. 그쵸? 제가 언젠가 요한계시록 설교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왠지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그 천국에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천국에 가서 12지파를 다 봤어요. 근데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구원을 받아. 이거는 문자적인 숫자는 의미가 없고 12,000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것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는 얘기 아시죠? 처음에 12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그 다음 12는 이방인 12지파, 다 충만한 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0은 10의 3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충분한 숫자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데려다 놓으신다는 의미가 14만 4천인 거예요. 다른 뜻이 전혀 없어요. 귀신천지는 14만 4천 명 구원받는다고 하다가 숫자가 넘었어. 큰일 났어 지금. 넘어가지고 성경을 막 바꿔야 될 판이야 지금. 근데 보세요.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읽어보세요. 노란색 글씨만. 시작. 유다, 르우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몬,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몇 개 읽었어요? 에이,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잖아요. 누가 없어요? 여러분, 단지파가 없어졌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누가 들어갔어요? 요셉 지파가 생겼어요. 중요한 건 요셉 지파가 들어간 게 아니야. 단지파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처음엔 별일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조금 애써 봤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요. 저희가 더 좋은 땅을 찾으다가 라이스를 만나서요. 거기서 저희가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뺏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았어요, 주님. 근데 단지파는 그 과정 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행한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행했어요. 자기 임의대로 행했어요. 겉으로 볼 땐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자기 확신에 차 있기도 했었어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여러분, 그 땅에 가서 크게 망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독한 우상 숭배가 라이스에서 행해졌어요. 수백 년 동안.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저희가 3주 후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아닌 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찾아와. 그런데 그 일이 점점 커져. 점점 커져. 그런데 그 일 한복판에 있는 사람은 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일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은 자기 합리화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땅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들을 쳐 죽이는 것에 대해서, 불사르는 것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를 계속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 일의 주체가 된 사람은 발견하지 못하는 자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진명아 너 그러면 안 되지. 너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 아니 그냥 하는 말이야 진명아. 너 왜 놀래? 너 뭐 있냐 혹시? 어? 아니야? 뭐 있는 것 같은데? 허랑아 너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얘는 아닌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가다가 여러분 그렇게 가다가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우신 거예요. 단, 넌 내가 불렀던 지파지. 너 이제 더 이상은 넌 아니야. 내가 오래 참고 기다렸어.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줬어. 난 너에게 땅을 줬어. 난 너에게 요구한 거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나를 믿고 따르라고 했던 것 뿐이야. 다른 지파들 다 힘들게 어렵게 정복했어. 근데 유독 너네만 그 자리를 떠났어. 나를 조금 더 신뢰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너네 마음대로 행했지? 그럼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아니야. 어느 순간 너네 이름은 지워지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이제 시리즈의 두 번째 설교이기 때문에 단지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딱 품고 뭐 좀 시간이 더 걸리긴 하지만 3주 후에 여러분 지난 편 설교하고 오늘 설교하고 탁 묶어서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조금 엄숙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땅에 서 있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여러분 그 땅은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은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쟁취하는 땅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요. 포기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말이고, 돌아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 자유민이 되게 하셔서 그들이 평생 꿈꾸던 그들만의 땅을 허락하신 건데, 그거 주님 바라보고 정복하라고 해도 이 땅 아닌가 보다라고 다른 땅 찾는 것이 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 떠나고 하나님 등 돌리면 여러분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끝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서 있으라고 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 땅에서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런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싸움을 싸워 나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의 온갖 철병거들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끝까지 싸우는 자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돌아서지 마시고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한 차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성도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합니다.